할렐루야. 11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구약성경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는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빛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 형제여 타조의 것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뭐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온도가 변하면 몸의 온도를 또 잘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변한 온도에 몸이 적응을 못하면 이제 감기 오고 또 뭐 탈나는 거죠. 어른들은 특별히 이런 시기에 건강을 조심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전에 또 수요 예배가 영상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장은 이제 계속해서 욥의 탄식과 또 슬픔의 기도이죠. 16절, 17절에 그 욥의 마음과 어쩌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몸이 물론 이제 지금 욥은 병들었죠.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특별히 또 밤이 된다라는 표현은 좀 그냥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내 뼈가 쑤시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낮에는 그래도 빛도 있고 뭐 사람들도 뭐 만나고 어쨌든 뭐 활동도 좀 하지만 밤에는 모든 것들이 잠잠할 때이거든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몸과 마음이 집중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몸이 견딜 수가 없고 내 마음은 더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아니하니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러니 잠을 이룰 수 없고, 16절에 보면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고 있다. 환난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삶과 그 내면이 고난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욥이 생생하게 잘 표현하고 있죠. 마치 그 물이 땅에 한 번에 쏟아지듯이 그 욥의 삶이 한 번에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의지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믿음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지금 나는 무력하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깊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든 하나님 앞에 울분을 쏟아넣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든 욥이 하는 것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다 기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망이기도 하고 불평이기도 하고 또 비탄이기도 하고 항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고난의 수렁에 빠졌을 때, 이 절망이 온몸을 누를 때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 그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랑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는 마음이 상하거나 삐지면 어떻게 되죠? 입을 다물어 버리죠. 부부간에 안 좋으면 한 공간에 있어도 입을 다물어 버리죠. 또 일터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랑 사이가 안 좋거나 갈등이 생기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공간에 있고 같이 일을 해도 입을 다물어 버리면 서로와의 그 존재가 비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같이 있는 것이고 함께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될 수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고 또 때로는 같이 일도 하지만 또는 같이 밥을 먹어도 입을 다물어 버리면 서로는 서로의 존재를 비존재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적 표현으로 I nothing 관계라 그러는데, 나와 아무것도 아닌 관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찌됐든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즐거울 때는 소통하고 고난 속에서 입을 다물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비존재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무신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비존재화 시켜버리는 것. 이게 무신론이라는 것이죠. 욥은,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찌됐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항의이기도 하고 탄식이기도 하고 부르짖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깊은 고난 속에서 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 속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가면 모든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예민해지고요, 현상 너머의 것들을 보게 되고 들리는 것 넘어서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자화되어 있고 무덤덤하게 들렸었는데, 깊은 고난 속에서 그 활자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무덤덤하게 들리던 말씀이 내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죠. 어떤 심지어 유행가도 시련에 빠지면 그 시련에 빠진 그 유행가가 그냥 내 이야기처럼 절절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를 임영웅 씨가 불러서 굉장히 다시 한번 히트를 쳤는데, 거기 보면 아들 군대 간 이야기, 딸 시집 보낸 이야기,
그런 거 회상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그렇게 평생 해로했던 부인이 먼저 떠나간 것을 추억하면서 그때 이제 아들 군대 보내고 딸 시집 보내고 뭐 그러면서 당신 뭐 기억하느냐 뭐 이런 노래 가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른들 마음을 그렇게 울렸나 보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사도 좋고 노래도 잘 불렀는데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60이 넘고 아들도 보내고 딸도 보내고 그러면서 같이 고생하고 또 짐을 나눠줬던 배우자가 먼저 떠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배우자를 회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어른들의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뭐 저만 하더라도 마음에 와닿지만 아직 아들을 군대 보내진 않았거든요. 아직 딸을 시집 보내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럴 것이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절절하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와닿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하신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연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만 이해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나도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과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서 이제 나중에 한 1년 후에 이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고서 거의 정신적 참상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느님은 제 아무리 독한 저주에도 애타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 속에서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아무한테나 응석 부리고 싶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안방 아래목 제일 높은 자리엔 카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만한 작은 십자고상,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고상은 십자가 고난의 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걸려 있는데 세례 받을 때 선물 받은 거여서 비슷한 게 이방 저방에 더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자주 대하고 따라서 가장 원망을 많이 받고 언젠가는 내팽개치는 행패까지 당한 이 못 박힌 그리스도의 얼굴,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표정을 읽은 건 최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또 죽이려무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막 십자가를 던지는 자신에게 고난당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냐 실컷 욕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느구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표정은
생생하고 슬프고 너그러워 보였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기도자는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곁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상담자 레리 크랩은 말했습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신학은 더욱 풍요로워진다. 좋은 것만 있으면 여러분 신학은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그 척박한 토양에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신학과 신앙은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고통을 겪은 후에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의 어두운 밤의 체험을 겪은 후에 남긴 글에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보긴 보는데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생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은퇴하고 예전에는 이제 은퇴하시고 골프 치시고 이렇게 좀 삶의 노년을 좀 쉬려고 했는데 어느 날 덜컥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치유했더니 그다음 폐암이 왔나 아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수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노년에 은퇴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이제 소명을 주시는구나. 항암 투병 받는 이제 환자들 가족들 그 가족들을 나에게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구나.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 유튜브로 본인 이제 새벽기도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집에서 자기 거실에서 새벽기도 영상을 찍어서 매일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맞는 것이.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매일 듣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는 수사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하루 여러분 새벽이 기가 막힌 하루라는 것이죠.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고통 속에서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고 병상에서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욱 목사님이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방송을 하나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조그만 사무실을 마련해서 이제 그 항암 투병하면서 힘든 이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모셔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일주일에 한 몇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사역이 젊었을 때는 청년 사역, 목회.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본인이 그 암이라는 그 질병 속에서 또 항암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말씀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 곧 나와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 아닐까 해서 그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그렇게 썩 몸이 좋지는 않은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기 사무실에 그 환우들, 그 가족들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이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치유를 받고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자요 치유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Living Remind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기억 매체라는 뜻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Living Reminder, 살아있는 기억 매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자가 되기는 어렵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내가 경험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머리로도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경험을 당해본 사람에 비해서는 더 깊은 공감과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박완서 씨나 또는 김동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레리 크랩의 말처럼 살인적인 고통을 통과하면서 신학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고,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주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흔적은 남아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러나 이제는 그 상처가 내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에게 그런 흔적을 남기셨을까, 허락하셨을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고 내 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거울을 보듯이, 청동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고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뿌연 거울 너머를 볼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욥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의 이 기도, 이 탄식,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쨌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욥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가 당한 짊어진 짐이 있고 각자가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고 누구도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 고통 속에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항의하고 울고 부르짖으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무슨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을 바라보는, 욥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사단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또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욥의 비천한 처지를 보면서 때로는 안 됐다고 하지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은 이후에 그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가 짊어진 짐, 각자가 당하는 고난,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고난을 우리 또한 깊이 깨닫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응원하시고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